할렐루야. 영어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 손을 이렇게 펴보면서 얘들아 이게 뭐지? 그랬더니 애들이 핑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핑거. 영어 유치원에 보내면 애들이 유치원 때 벌써 이거 핑거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뭘까?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말할게요? 안 핑거. 못 맞춰야지 재미가 있는데. 근데 어른들이라면 펀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거를 그렇게 이제 아이들의 지혜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른들이라면 핑거, 아이들은 핑거 안 핑거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어른들이라면 이제 성숙하게 제대로 된 이제 답을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다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방법은 아는데 그 방법대로 살지 못하고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다 그러면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재능이 있어도 어떤 소질이 있어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질이 있고 타고난 자질이 있다 할지라도 직장에 들어가서 한 달을 못 견디는 사람이라면, 일을 시작하고 한 달을 못 견디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줄 알고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뭔가 성공이라는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들은 많이 하는데, 세상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인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를 보면,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많은 핍박과 시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초대 그 총회장이었던 야고보가 이제 또 순교당하고, 그렇게 순교당하는 가운데서 온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천지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대교회 가운데서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교회를 핍박하는 그것이 합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기세등등해서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있었고, 그 핍박 때문에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9절에 보면은 그 핍박이 더 심해져서 이제는 헤롯 대왕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핍박이 심해지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19절 말씀에서,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이제 교인들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교인들이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던 교인들이 또 핍박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방 땅까지 이제 흩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방 땅까지 흩어져 나가서 그냥 우리가 이제 교회 안 나가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고 예배당도 없으니까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뭔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아직까지 초대교회가 미성숙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야고보는 그런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에서 교회의 지도자로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두각을 드러낼 때 당시의 교회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여러 명의 야고보가 나와요.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고,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오고, 그 외에도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이 쓰임받는 흔한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야고보라는 이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7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와 그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핀잔주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이러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는 이제는 완전히 그 신앙이 달라지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를 주관하는 존귀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그 지위는 교회 안에서는 절대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서신을 쓸 때 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교회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써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이었겠습니까? 친동생인데.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었던, 그냥 형으로 여기던, 형으로 지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 형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보니까 이 그냥 형 정도가 아니에요. 형 정도가 아니라 이 야고보가 느끼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격이신, 하나님과 함께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동생으로부터 형이 인정받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성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그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봐야 합니다. 동생으로부터 그렇게 검증을 받았다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하나님과 동격이신 분으로 그렇게 야고보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어야 하는 것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초대 개척교회를 할 때 우리 교회 어떤 나이 드신 성도님 한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건 아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인지는 아직 난 못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도 있었어요. 교인들 가운데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건 명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동생으로부터 고백되어졌다면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죠. 그래서 어떤 높은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들과 관계들을 가지면
과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야고보가 비록 12제자 가운데 들지는 않았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를 드러내야 하고 높여야 하고 자랑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되지 내가 높아지려고 이렇게 애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만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가 이제 소천을 해서 천국에 갔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처음 딱 만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약에 처음 정말 대면에서 만난다면 뭐라고 인사하시겠습니까?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이 초신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정말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인사할 사람들이 정말 없겠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말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천국에 가서야 고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동행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이 야고보와 같이 특권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자랑하고 겸손해지고 충성되어지고 그리고 인내할 줄 아는 성도, 성숙한 성도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 정말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딱 보면 느껴지는 게 있죠. 어떤 시련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인내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아직 미성숙한 교인이구나,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인내가 부족하다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놓고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이 교회가 온전히 유지되는 것,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영적인 질서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낙타무릎,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무릎에 딱지가 앉아가지고 굳은 살이 베어가지고 그 무릎이 낙타무릎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들의 성자라는 별명을 가졌었어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섬기면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느냐 하면 그분들이 사실 미성숙한 분들이 많아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은 학업이 짧을 수가 있고 수양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도 오히려 어떤 손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섬기던 사람이 야고보였고, 그리고
끈질기게 무릎에 굳은 살이 베이도록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던 사람이 야고보였고, 그랬기 때문에 이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2 사도들 가운데 들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교회와 사도들 앞에서 지도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단지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섬겼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야고보의 그런 영적인 수준이나 리더십에 대해서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야고보서의 특징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이렇게 주장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포지션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행함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종교개혁자들로부터는 이 야고보서가 상당히 이 배척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행함에 대해서는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야고보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선포되어진 편지입니다. 교회 안에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든 교회의 그런 신앙의 풍조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가르침이 너무나 철저하게 배어 있어서 이건 삶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관들이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가르침들을 잘만 배우면 이게 행함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때 당시의 수준으로 봐서는 그냥 바울의 편지, 바울의 그런 가르침대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삶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 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수준도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차이 안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정말 문제가 많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은 너무나 핍박이 많은 상황이었고, 내부적으로 또 유무상통했던 예루살렘 교회와는 또 달랐습니다. 이방 지역이 흩어져서 이렇게 초신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끈끈한, 그런 사랑이 충만한, 기쁨이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갖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철학이 들어오고 문화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갈등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자기의 철학적인 신학을 강조하려고 했었고,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율법적인 신앙을 강조하려고 했었고, 그렇게 각각 또한 영지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영지주의적인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었고, 또 인종, 또 문명, 빈부 귀천에 따라서 각각의 이런 갈등들이 초대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은 존귀히 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이런 것들도 초대교회 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과 사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구분된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 그런 교회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연약해지고 지쳐가면서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곧 이어서 네로가 황제가 되고, 네로의 극심한 핍박이 초대교회를
공격할, 초대교회에 임박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핍박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네로의 그 핍박은 역사에 손꼽을 정도로 극렬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이제 곧 닥쳐오게 되어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 야고보서가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고보는 인내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테스트 정도의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이 유혹의 의미도 있고요, 또한 시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런 시련, 다양한 의미가 이제 시험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데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시험이겠습니까? 돈 없어지는 것만 시험입니까? 아니죠. 병 걸리는 것도 시험이고, 독한 사람이 옆에서 괴롭히는 것도 시험이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벽과 같은 것에 부딪혀서 더 이상 진도 나가지 못하는 답답한 그런 무풍지대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도 우리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시험이라는 것은 그 모든 시험들이 초대 교회 가운데 또한 그 성도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그런데 더 큰 시험이, 더 큰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지금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시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시험이 지금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험을 너희가 잘 감당했다고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미래적인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더 큰 시험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 시험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빨리 끝나고 지나가기만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야고보의 권면의 편지는 더 큰 시험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고 곧 시험이 닥칠 텐데 그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시험도,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병 걸리고 핍박당하고 손해를 얻고 자녀가 죽는 모습을 눈앞에서 봐야 되고 하는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가족이 찢어지는 그런 시련들을 통과하면서, 아, 이 시련은 정말 기쁜 것이구나, 이 시험은 정말 기쁜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 하나를 붙들기 위해서 이방까지 나와 있는 그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시험을 겪을 때 뭐라 그러죠? 고통을 기쁨으로 여기는 이상한 변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고통을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하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명령입니다. 기쁨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기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기뻐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서 뭐가 길러지느냐 하면 인내가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만들어진다. 이 인내가 우리 신앙생활의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인내가 시련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시련이 또한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인내를 어떤 때 만들게 되나요? 편안하고 만사 형통할 때 우리의 인내가 만들어질 일이 있을까요? 편안하고 만사 형통할 때는 그냥 입에서 말을 내면 그냥 다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인내가 만들어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내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고 견뎌야 되는 아픔이 있을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인내가 만들어지고 길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을 당하고 함께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한 그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그 시련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형제야가 아니라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하는, 함께 그 고난과 시련들을 통과해야 하는 형제라는 것이죠. 형제는 무슨 말이냐면 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한 핏줄을 의미하는 것이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핏줄이 된 우리는 함께 고난을 통과하고 함께 시련을 통과하는, 결코 혼자 갈 수 없는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우리는 동력자들이고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지순례할 때 꼭 무리지어서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길을 가다 보면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위험들을 극복하고 성지순례를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는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수많은 환난과 시련과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되고 다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인 입장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던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요한 같은 경우에도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부모와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른 자는 하늘에서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기대하기는 믿음이 좋았으니까, 그것도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으니까 이제 형통하게 되고 잘 돼야 될 텐데,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다 고난을 겪었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40일의 그 금식, 광야에서 금식하는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감히 사탄이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광야 시험 40일간의 그 금식 후에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난 뒤에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마귀의 시험을 안 받았습니까? 그 마귀가 끊임없이, 심지어는 그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시험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선포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 주여, 절대로 주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거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이 베드로까지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까지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감당해서 이기셨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신앙이 온전하기 때문에, 인정받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험도 시련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형통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성도들의 삶은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길러내고, 그 인내를 통해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을 달려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 2절 말씀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시련과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뻐하고 그리고 인내를 가져야 시험과 시련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또한 이 감당해서 이기기 위해서 인내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이 시험이 또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험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수많은 시험을 치면서 교육 과정들을 통과해 왔습니다. 한번 시험지를 눈앞에 학교 다닐 때 책상에 앉아가지고 시험지를 받아든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기도하죠. 우리 아이들이 시험 칠 때 기도하고 시험 치라고 우리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시험을 치지 않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이들이 만약에 시험을 친다면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게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칠 때는 주여, 이 시험 잘 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른 기도죠. 그렇게 기도하고 시험을 치는데 우리 여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는 않지만 특별히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시험 날짜가 너무 기다려져. 난 시험 친다고만 하면 너무 좋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게 정상이죠. 시험 친다는 것이 시험 날짜만 기다리고 시험 치는 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시험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학생들한테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왜 시험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까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우리가 많은 지식들을 얻게 되지만 그 지식을 견고하게 하고 또 더 많은 지식을 쌓는 데 있어서 수업 시간보다도 시험 준비하는 시간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한다는 걸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시험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없으면 우리가 너무 편하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 시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로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서 보석과 같이 존귀하게 된다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피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시험의 결과가 주는 시험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열매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 시험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는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또한 중동 그 아랍 연합군 간의 6.1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6.1 전쟁. 주축은 이제 이스라엘과 또 이집트의 전쟁이었죠. 그 미국의 어떤 대학교의 학생들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학생도 있었고 이집트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학생들이 있었는데 밤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러는지 학생들은 전쟁이 난 것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교수님은 알고 근심했습니다. 이 같은 클래스 안에 이스라엘 학생이 있고 이집트 학생이 있는데 자기들 고국이 싸우고 있으니까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학업 분위기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해서 이제 훈시를 이렇게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비록 나라는 전쟁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공부할 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조국에 돌아갔을 때 국가를 세우는 아주 동량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 다음날 2명의 학생이 사라졌습니다. 한 명은 이집트 학생이었고 한 명은 이스라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어제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어디 갔느냐고 이렇게
교수님이 물으니까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학생은 조국이 그 전쟁이 났다고 그러니까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귀국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에집트 학생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에집트 학생도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돌아갔느냐고 그랬더니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징집 영장이 나올까봐 잠적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력의 차이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이집트는 중동의 강국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집트만 붙은 게 아니었죠. 물론 시리아도 있었고 이런 강대한 나라들이 양사방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피하려고 하면 절대로 그런 승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시험의 현장에, 싸움의 현장에 우리가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피하려고만 하면 우리는 패배의 쓴잔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언제든지 전쟁의 패배자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시험은 또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은 있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100살 때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사흘길이 걸렸는데 사흘 동안 그 요셉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그 마음의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3일 동안 가면서 생각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 않았겠어요?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순종을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을 그렇게 두고 긴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이제 정신 차릴 수 있잖아요. 아들을 내가 어떻게 번제로 드려? 어떻게 내가 토막 내서 태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지언정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겼고 그리고 또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험들을 만날 때에 기쁘게 여기시면 그리고 감당하시면 그리고 그 싸움의 현장을 우리가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순종하기를 결단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감당하고 나면 하늘의 보석 별과 같이 정금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고 방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확고한 믿음을 붙들고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